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런 제목으로 역시 베드로후서 3장의 내용을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3주 동안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다방면에서 여러 각도로 이 말씀을 살펴볼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겠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불에 다 풀어지고 녹아질 거다.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전개될 터인데 우리는 그런 일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 것이냐,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 마음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무엇도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표현이죠. 뭔가 반전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는 그 앞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그런 거 없다, 또 믿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재림 이제까지 오지 않고 그런 거 보니까 아주 굉장히 먼 미래에 굉장히 지연되는 그런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뒤집는 표현이 뭐예요? 그러나, 그런 주장은 잘못됐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고 또 속히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서에 기록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리를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주장하지만, 또 재림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재림이 매우 더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일부러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그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재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재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늦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재림이 늦어질 것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큰 오산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예기치 않게 또 신속히 갑자기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또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바울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그날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주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는 두려운 모습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간다. 베드로가 이 계시 가운데 아마 이런 것을 보았을 것 같은데요. 하늘이 떠나가는 게 뭔지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어쨌든 하늘이 떠나갑니다. 그 떠나가는데 그 소리가 아주 우렁차고 엄청났습니다. 두려울 정도였겠죠. 그리고 체질이 어떻게 된다고요?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여기 말하는 체질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원래 물질을 체질이라고 묘사합니다. 뭐 사람이 뭐 한방에서 말하는 체질, 그런 체질이 아니고요. 이 모든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문맥을 통해서 볼 때는 뭐 흙이나 공기나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을 다 물질, 체질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재림의 날에, 심판의 날에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어떻게 된다고요? 풀어지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지금 비축하고 있는 그 수많은 폭탄들, 원자폭탄, 수소폭탄, 아마 그런 것들로 세상이 다 녹아질 것이다, 뭐 그렇게 설명도 하지만 뭐 약간의 일조는 하겠죠. 뭐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폭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뭐 그런 유사한 상황이 펼쳐질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녹여 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원 상태로 돌려내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되돌려 놓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오남에만 해도 아파트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풀어서 녹아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고층에 사시는 것을 괜히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야, 14층에 어떻게 사냐? 이거 뭐 지진 나면 어떡하냐? 뭐 한편은 뭐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뭐 붕괴되는 사건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두려울 만도 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뭐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살지 못할 그런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세상의 재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풀어지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 보면요, 풀어지리니 하지만 영어로 but,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될 날이 있지만은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한다? 바라보도다. 정말 놀라운 약속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묘사하기를 뭐 계시록에 보면은 뭐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뭐 처음 것이 다 지나가고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이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그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뭐가 있어요? 의가 있다. 의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의가 거한다는 것입니다.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영어로 말하는 righteousness, 의가 거주하는 곳이란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죄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온 땅을,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와 똑같은 완전한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그 상태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가 거하는 곳이에요. 이전 것이 다 지나가 버리고 또 기억되지도 않고 더 이상 생각나지도 않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탈바꿈되는 그 상태를 의가 거하는 곳, 의로운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초기 문집에 이렇게 말씀을
하늘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천사가 말했다. 사단은 뿌리, 그에게 속한 자들은 가지들이다. 그들은 영원한 사망을 당한다. 그들은 결코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유지하실 것이다. 모든 것 다 풀어지게 하시는 이유는 온 우주를, 이 지구상을 깨끗하게 회복하시기 위한 것이다. 나는 악인들을 살라버린 불이 모든 잡동사니를 불태워 지구를 정결케 하는 것을 보았다. 와이프께서 계시 중에 불로 세상에 완전히 녹아지는 그 장면을 봤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잡동사니. 바울이 고백했죠. 세상의 모든 것들, 나도 가질 만큼 가져봤고, 누릴 만큼 누려봤고, 즐길 만큼 즐겨봤는데, 그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뭐에 불과하다? 배설물에 불과하더라. 쓰레기, 오물, 이 모든 것들이 무엇에 불과하다? 잡동사니에 불과하다. 그 모든 것이 불태워지고 지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중에 있는 한 대목입니다. 지구가 다시금 깨끗해지고 무엇이 사라진다? 저주의 흔적,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황폐되고 울퉁불퉁하던 지구 표면도 평탄하고 넓은 평야처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 우주는 정결해지고, 이 정결은 물질적인 정결도 있지만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죄의 흔적도 남지 않게 되는 영적인 정결이 포함되죠. 그래서 온 우주라고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정결해지고 대쟁투는 영원히 막을 내린다. 이 날이 좀 빨리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도 말씀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된다. 이사야서나 또 시편의 말씀,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새로워지는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이 낡아진 세상에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또 옷을 새로운 옷으로 다시 만들어 입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낡은 것들이 새롭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자주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날이 올 때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기쁨을 정말 넘치도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어떻게 하고요? 사모하라. 어찌 그 날이 이르기를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 그 날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하신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그 땅을 바라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재림을 확신하고 그날을 향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실한 무슨 성도요? 재림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께서 종들과 계산하러 오실 때 얼마나 많은 자들이 준비되지 못할까?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진수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자기의 의는 소용없다. 그리스도의 의를 있는 것으로
판명될 사람들, 그분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분이 행하셨던 것처럼 마음과 삶에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시험에서 견디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능히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도 그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디 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 헛된 말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생각을 잊지 말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 거룩과 경건은 사실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하나의 개념으로만, 머릿속에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신앙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걸림이 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말씀에 따라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거룩이고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마음으로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또 말씀합니다. 대화는 거룩해야 하며 말은 은혜로 어떻게 된다? 맛들여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본 모습이 가장 자주 드러나게 되는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언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은혜로 맛들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도 잘 숙성될수록 맛이 나는 것처럼, 또 그 간이 잘 배어 들어갈 때, 적절하게 배어 들어갈 때 그 음식의 맛이 제대로 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 우리의 품성,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젖어들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참된 맛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재림 성도로 사는 것, 그 삶의 모습 속에는 그날을 사모하는 그 모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라, 그 말을 우리는 또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킨다, 그런 설명 자주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뭘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많이 앞당겨질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런 의미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촉구하다, 촉진시킨다, 단축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더 빨리 앞당겨지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거룩한 삶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게 된다면은 얼마나 앞당길 수 있게 될까요? 만약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거나 앞당겨진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되지 않습니까? 시대소망과 실물교원에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한다, 헤이슨, 그런 영어 단어인데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쭉 보면은 문맥 속에 어떤 것이 강조되는가?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빨라진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말씀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어떻게 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문맥이에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없다는 것이지요. 아마 그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마 그때는 이미 됐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에 다 전파됐다고 말할 수도 있을 만큼 지금 복음은 세상에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 숫자를 가지고 볼 때는 불교권이나 또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뭐 행여나 너무 외진 곳에 살아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처럼 매스컴이 발달하고 그런 세상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은 누구든지 이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관심만 있으면은, 조금만 관심 가지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미 증거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물교훈 또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이 땅에서 있게 되기를 바라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그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오남교회도 복음의 열심을 가지고, 복음 전파 열심을 가지고 인생을 정말 마음 먹고 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작심한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사명 더 새롭게 해주시고 그 삶에 더 큰 열매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한 영혼을 더 구원하는 일이 되기도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단 1초라도 뭐 시간을 이야기한다면 눈곱만큼이라도 더 앞당겨지지 않겠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림 성도로서 그날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 이 사모한다, 간절히 사모한다, 이것은 바로 촉진시킨다는 것이죠. 그날을 사모하는 진정한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5월 달에 보시다시피 5월 16일부터 20일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창조 세미나 전도회입니다. 우리 강준성 목사님께서 올해 계획을 세우면서 창조 세미나 전도회를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끝나면서 노목 탐사관까지 가는 일정을 잡았는데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가 또 조정을 해서 우리 잘 가까이 있는 분 모셔서 이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마음을 가지고 또 생각을 또 집중하시면서 이 일에 좀 힘써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촉진시키는 일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이 말의 문맥상 의미는 무엇인가? 이 헬라어 단어는 서두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미가 서두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서두릅니까? 언제 서둘러요? 여러분 아침에 교회 오실 때 서둘러 오셨나요? 몇 시에 일어나시길래 서두르셨어요? 예. 저는 이 오남교회 오니까 안식일 아침이 정말 여유가
만만입니다.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고 준비해도 시간이 한참 여유가 있어요.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조금 늦게 시작하면은 급해요. 9시 반에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서둘러야 돼요. 어떤 급한 일, 조금 지연시키다가 첫 시간 다 됐는데 그러면 서둘러 가게 돼. 약속 시간 다 됐는데 급할 때 서두르죠. 자,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서두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5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1년 후일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떨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시간 다 됐는데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는데 그런 서두르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한 신앙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지침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재림에 대해서는 적어도 늘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으면 늘어지게 되는 것처럼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이 한참 후에 온다. 더딜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신앙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올바른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되 누구처럼 오신다고요? 도둑처럼 갑작스럽게 우리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언제나 바른 신앙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깨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 때 저 충청도 온양에 전도를 갔는데요. 충청도가 특별히 더 그렇다고 그래요. 소개를 하고 전도에 초청하면은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그러고 정말 올 줄 알고 기다리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어떤 분 만났더니 옛날에 밀가루 나눠줄 때 교회 나오셨던 분이에요. 그가 마지막 때 사건들 교리 다 들어서 알아요. 늦은비 성령이 어떻고 핍박이 어떻고 일요일 시험령이 어떻고 다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다 아니까 내가 나중에 일요일 시험령 내리면 그때 교회 나갈게요. 그런 식이에요. 너무 여유가 만만해요. 자, 그런 분들이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 편에 서게 될까요? 그런 경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경험이 아닙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집을 짓듯 기초보다 잘 쌓아 올려갈 때 성숙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롱하면서 살아갔던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방종과 타락의 길을 걸어갔음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재림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매 순간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나가다가 잘 이해가 되다가 잘 받아들여지게 되다가 이 말씀은 조금 왠지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내가 점도 많고 흠도 많은데 내가 20년, 30년, 60년 평생 예수님 믿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점이 많고 흠이 많은데 아니 이게 정말 된다는 이야기야? 이게 정말 되는 이야기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그 안에 포함된 중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되는 그 경험은 내 스스로의 어떤 행위나 행실이나 어떤 인간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경험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분의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고 평강도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게 되느냐? 내 스스로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되는 경험이 아니라 주님을 알므로 예수님 안에서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흠 없고 점 없는 누구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흠 없고 점 없다는 것은 끊임없이 성경 문맥 속에서 누구를 향한 표현입니까? 예수님을 향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 양은 흠 없고 점 없는 양이어야만 했고,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모든 제물, 희생 제물에 있어서 그 모든 제물들은 반드시 어떤 것이어야 됐어요? 흠 없고 점 없는 것을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왜 그래요?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몇 번 말씀드렸죠. 흠도 없고 점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뭐 제물 드리는데 뭐 발톱이 조금 찢어졌다고 못 드릴 거 없지 않습니까? 뭐 털이 조금 빠졌다고 뭐 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이유 없죠. 그러나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요만큼의 흠도 없이 그런 제물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이 짐승은 보통 짐승이 아니라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 흠 없이 살아셨던 죄 없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흠 없고 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흠 많고 점 많은 그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 감추어졌기 때문에 되는 경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또 우리의 허물이 주님 앞에 감추어지고 용서받았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월절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보여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예식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너희 자녀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질문하거든 그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때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당에 뿌린 사람들의 집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넘으셨다. 이게 뭐예요? 유월절. 자, 그 사실을 그들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 바로 이런 뜻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억울한 또 억압되는 그 상황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이제 드디어 해방되는 날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잘해서, 너희들이 군사력으로, 너희들이 작전을 잘 짜서 뭐 독립운동을 벌여서 뭐 대한민국 만세 했던 뭐 만세 운동을 벌인 것도 아니고 100%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 속에서 해방이 될 때 그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했겠습니까?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그 경험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얻게 된다는 기쁜 소식, 기쁜 소망,
그들을 학대하던 자들에게 임할 절박한 재앙, 거기에 대한 무서운 소식, 또 그들의 임박한 출발에 따르는 수고와 다양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이 얼마 동안 그들로 하여금 은혜로 오신 구원자에 대한 감사로 어떻게 됐다? 도취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별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명을 받게 되었는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어떻게 되었다? 도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엎드려 머리 숙여 경배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감사로 도취된 상태에서, 영어로 써놓는데 이것은 삼켜진 바 되었다는 것이죠. 삼켜졌다는 겁니다. 내 존재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사함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얼마나 가득 찬지 내가 그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 고난, 걱정,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되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평강 중에 나타난다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감당치 못할 부채를 지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5억이나 10억이나 100억이나 좋습니다. 이거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왠지 내 사정을 잘 아는 분이, 내가 그렇다고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와가지고 그 모든 부채를 탕감해줘서 감옥 가지도 않고 자살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상황이 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웬 떡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기뻐 날뛰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예를 들면 질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이것은 약도 없고요, 현대의학으로 절대 치료가 안 되는 병인데 그냥 집에 가서 쉬시다가 몇 년 사실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병원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선고를 내립니다. 그런데 내가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몸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건강식도 제대로 안 하고 운동도 별로 안 했는데 갑자기 몸이 좋아진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다 낫어요. 다 낫어요.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그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 잠시 잘 되도록 해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특별한 경험이 곧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속에 감사로 이어질 때 그것이 곧 무슨 경험입니까?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경험인 것입니다.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그 표현에 대해서 바울은 또 어떻게 썼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한 것,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서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은 바울은 이 주제를 또 어떻게 말씀했는가? 정말 강조합니다. 에베소 5장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세워주시고 티도 없이 또 무엇도 없이요,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거룩하고 무엇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시는 것처럼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잠시 부부간의 관계, 가족 관계를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다 그분의 뭐예요? 신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부를 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정말 지질이 못 만났어요. 이 신부가 왜 이렇게 그냥 말도 안 듣고 말이야. 그냥 살림 못하는 건 둘째치고 말도 안 들어요. 대들긴 대들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신부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뭐 이렇게 그렇다고 뭐 잘 예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그냥 잘난 척 많이 하고 속을 썩이고 고생을 시키죠. 그런데 흠 많은 신부감을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신부를 흠 없는 신부로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런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흠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을 지칭해서 말씀하긴 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설명입니까? 예수님 어린 양, 흠 없으신 분.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5장에 들어가서는 또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는 흠 없고 점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분 안에 감춰지게 될 때 우리는 흠 없고 점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궁극적인 성취는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옆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아니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흠 없고 점 없는 상태, 흠이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흠 없는 우리지만 흠 없는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될 때 오늘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우리는 평강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평강과 은혜와 자유를 누리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진정한 재림 성도가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보혈의 공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보혈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늘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이 재림 성도의 기본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용서의 은혜를 힘입고 늘 평강 중에 주 앞에 나타나 그 귀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